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하신 은총과 사랑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교회 직원들과 성탄절 트리 장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교회 건물 앞에 긴 줄을 늘어뜨린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 꼭대기에 큰 별이 있다,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상하다 싶어서 작년에 그 찍어놓은 트리븐 장면을 제가 보니까 큰 별이 십자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언제부턴가 제 뇌리 깊은 곳에 성탄절 별과 별, 그냥 당연히 그날은 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별은 빛을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런 큰 별이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매우 밀접한 관계로 인식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절, 2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7절에도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또 9절에도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과 별, 다른 말로 하면 성탄절과 빛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넘어서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안 주고 안 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성탄절 카드에도 보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보게 되면, 또 우리 교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장식 본당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위에 켜지지는 않았는데 큰 별이 있는 것을, 빛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들을 비춘 빛은 태양빛이나 전등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성화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면 보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 뒤로 둥근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걸로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슈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슈키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밝은 빛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여러분, 이 빛을 다 전등을 꺼보면요, 깜깜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밝은 빛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만 그 빛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물리적인 빛은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쉐키나의 빛은 구원의 빛이고 유일무이한 참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성냥불이나 촛불같이 작은 빛조차도 어둠을 이깁니다.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작은 등불이나 아니면 촛불을 들고 가면은요, 그 빛 아래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빛은 이런 등불이나 촛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큰 빛이 되시고 참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탄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강 저쪽 등은 어디를 가리키는 가 일반적으로요,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변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늘 강력한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멸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유대인 같지 않은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갈릴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소외된 곳에 찾아가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고통의 흑암도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신지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생명의 빛으로, 또 치유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빛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인 예수님 이외에 물리적인 빛도 보게 되면요, 그 빛이 있어야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요, 또 식물은 그 서로 뭐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동물은 그 큰 동물은 작은 동물 먹고 살아가고, 또 어떤 작은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식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동식물과는 다르게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생명을 얻는 것은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의 영혼에 계속 비춰야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 만족, 평안, 사랑,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비추임을 받을 수가 있는가? 성경에 또 답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따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생명의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23절에 유명한 말씀이 계시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이런 우리를 밝게 하는 등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도 빛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치유의 빛이 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세상은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인 빛도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양빛이 비추어지면 병균이 죽게 되고요, 소독이 되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도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북극 지역에 해가 뜨지 않는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도요, 남쪽으로 자꾸 이사 오려고 그러고 여행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사람의 그 몸에는요, 태양빛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빛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문에서 본 그 칼럼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주로 실내에 머물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뒤집어 쓰고 앉아서 아이고 따뜻하다 밖으로 안 나오려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요, 사람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서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햇볕을 쬐게 되면 심신 치유에 특효하게 된다, 그런 칼럼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태양의 빛보다 더 크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면 육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그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육체와 영혼의 고통과 질병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대강절에 빛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빛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치유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함으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성도의 영혼에 자꾸 절망을 심어주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줍니다.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가정도 희망 없고, 교회도 희망 없고, 이 나라가 뭐 이러느냐, 세상 이러다가 멸망당한다, 그런 얘기만 하게 만들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영적인 만족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게 하죠.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 중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렇지만, 목사가 뭐 저러냐 뭐 어쩌냐 그러면서 자꾸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비난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에 빛을 주십니다. 절망과 어둠을 묻힐 수 있는 힘과 길을 보여주시는 참 좋으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매주마다 거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살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즘 또 새벽 기도를 일어나서 그 시간에 꼭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데 늦게 일어나고, 죄송하지만 오늘 주일에도 제가 실수를 해버리고 그랬는데요, 예배와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 영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0명대를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문을 닫는 가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과 좌절로 가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터널 저쪽 끝에, 지금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 한가운데 여러분 있을지라도 저쪽 끄트머리에 작은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통굴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새빛 맹인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새빛 맹인 선교회 대표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요환 목사님. 그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난하고, 저 같은 목사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풍요하게 살아가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난하게 힘들고 목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분도 작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이 너무 싫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예수님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뭐 이래,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굶고,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이제 대학에 가게 되는데, 서울에 대학을 진학을 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안요한의 청년 안요한의 생각에 됐다. 이제 서울 가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다. 마음껏 들떠가지고 서울을 갔습니다. 근데 대학은 그래도 생각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살아갔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너는 다른 길이 없다. 신학교,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갈등은 더 깊어져 갑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자퇴했고요, 결혼해가지고 두 딸을 낳고 살아가는데, 이 안요한의 생각하기에 여기에 행복이 있다. 두 딸을 보니까 그렇게 예쁘고 좋은 거예요. 아내가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고, 그리고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인생에 행복이 오고 만세가 잘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미국의 한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가지고 출국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앞이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이쁜 아내, 이쁜 딸들의 얼굴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뭐 이상한 병을 대하면서 이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쳐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자가 됐죠. 아내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서울역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계천 그쪽에 지금 예전에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넝마주의들이 있었다고 모여 살고 있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요한을 다 멀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그러는데요. 이 넝마주의들은 그를 맞아줬고요. 그 중에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어디든지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안요한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요. 그는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시 재입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빛 맹인 선교회를 시작했고 벌써 4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안요한이라는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맹인이 되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빛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저희들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빛을 발하고 빛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